3월 1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1에서 32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에 요약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자, 31문, 자, 12줄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성경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메시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대답은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인데요. 큰 선지자와 선생,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자, 이것을 삼중직이다.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 여기 선생이라고 됐는데 이제 일단 선지자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시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이 되셨습니다. 이 3직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번에 왜 기름을 부었는가?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분자를 임명할 때 어떤 직분자입니까?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류 등을 섞은 기름인데요.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의 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 혹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보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형 아론과 그와 함께 아들들. 자,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직분을 세웠고 또 거룩하게 했죠.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10절에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자,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룩하게 구별되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제 사람은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직분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특별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물건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삼중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즉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죠.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조인 목사하면 목사는 이름이 아니죠. 타이틀이죠. 조인은 목사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다. 기름을 부음 받은 직분자이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3번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했는데, 자, 이사야 61장 1절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 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과 신이 임하셨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즉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을 부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기물에 기름을 바른 것은 성령으로 그 기물도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경우, 선지자의 경우가 이 같은 내용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에게 임한 이 내용이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의 이제 사명, 직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신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이사야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선지자.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시며 또 제사장으로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벨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이고요, 의인이며 선지자이고, 사가랴는 예수님 직전에까지 활동했던 이제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자, 아벨과 사가랴가 선지자로 죽임을 당했죠. 이 마태복음의 구절은 예수님도 곧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들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 선지자들처럼 취급을 당해서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으로서 최종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으로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셨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자, 히브리서 7장 20절 28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지냈죠.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지냈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제사를 지내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처럼 날마다 혹은 절기마다 항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28절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최종적인, 여기에 앞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들의 총합으로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셨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구약시대 다윗의 왕도 기름을 받았죠. 그러나 왕들은 또 태어나고 죽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다시 죽지 않고, 앞서 제사장이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여기 마태복음 1장 6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회개를 촉구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뜻, 또 구원에 대한 뜻을 알리시고 친히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셨죠.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죠. 알려주는 자, 선생이란 뜻이죠. 자, 대제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강구하시며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또 왕으로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존재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이제 그림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미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삼중직은 이제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직분을 성취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일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때는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의 기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라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거듭난 자니 구원받은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2장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심을 믿지 않고 또 믿더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저 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다. 실제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주일날 요즘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또 방법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앞서도 읽었는데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죄 가운데서 죽어간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그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가난과 또 질병과 어떤 그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복되려면 믿음의 고백의 대상, 방법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문은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본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너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나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도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선지자와 선생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소서. 내가 죄를 질 때 나를 위해 대신 성부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게 이미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제,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인데요. 컴처치, C, Confessional Church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부터 이제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교재를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교리를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세 번째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와 카운티의 지도자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또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갖 동성연애와 총기사고와 마약과 이런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가르치시며 통치하시며 또 중보하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또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바른 말씀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성경 공부에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전쟁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